성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며 또 성탄절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말하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하셨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라는 여성과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성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탄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늘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올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있다면,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수태의 고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내나 그나 이제 새로운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수태의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수태의 고지가 임했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도 도무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가?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지나지 않았느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임신할 수 없고 잉태할 수 없고 잉태해서는 안 되는 처녀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역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그 역사, 이 성탄의 역사는 말씀 앞에 순종했던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탄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백화점에 먼저 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시즌이 되면 언제부턴가 한 11월도 되기 전에 백화점은 이미 치장을 하고 그저 그 주변과 안팎을 다 아주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 써붙이죠.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면 좀 이상하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할리데이가 되었습니다.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반짝거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원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탄을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 그 첫 번째는 오신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탄에 관해서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성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보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그 남편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가련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일,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일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자신을 희생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헌신하는 데 내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어렵습니까? 이 순종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몸을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을 그 일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잉태할 것이라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은 희생이요 헌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역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한 여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헌신을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몸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소유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까? 성탄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우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나누고 또 배려하고 줄 수 있는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위하여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절기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소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소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버려지는 것인데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요, 손해를 보는 것인데 교회 많은 형제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사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소비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주의 기뻐하실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자신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 성탄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떠나간 뒤에 마리아는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서 문안합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기를 임신하는, 잉태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기적을 받았다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태중에서, 자신의 복중에서 아기가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내 주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마리아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친척의 손 아랫볼 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나와 똑같고 똑같은 기적으로 아기를 잉태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를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이 엘리사벳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마리아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을 축복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엘리사벳은 감사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자기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는 종들을 축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그 아기 탄생 예수의 그 역사를 축하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찬양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됐고 헌신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늘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용하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인하여 협력하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인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들뜬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단순하게,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 주일로 예배하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성탄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마리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